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6월 15일 주일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 또 삼위일체 주일인데 제목은 신자의 두 가지 복, 화평과 소망이란 제목입니다. 본문은 아까 잘 읽어주셨고 주석은 대한성서공회 이두희 교수님이 하셨는데 먼저 설교 착상으로서 본문 읽기. 오늘 본문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성부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성부 하나님 사랑이 언급되는 등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강조되는 본문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 번역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과 새한글 성경을 대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최영재 목사님이 올려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이 문학적 짜임새, 로마서 전체 문학적 짜임새를 서론과 복음의 핵심, 복음이 제공하는 확신, 복음의 변호, 복음의 능력, 편지 마무리 이렇게 로마서 전체의 짜임새를 소개하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우리 오늘 본문이 속한 부분은 5장 1절부터 8장 29절까지인데 수미상관 구조로 돼 있고 여기 핵심 주제는 미래 신자들이 누리게 될 영광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더 들어가서 5장 1절부터 11절은 세 주제로 돼 있는데 1절부터 2절 상반절은 하나님과 화평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 후반절부터 10절은 미래 구원에 대한 소망이고 세 번째 11절은 하나님과 화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화목 안에 가운데 미래 구원의 소망이 들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 주석과 해석인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누리게 되는 신자의 첫 번째 복은 하나님과의 화평 또는 화목이라고 바울이 말했고 이 복은 현재 누리고 있는 복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은 이 복 또한 앞으로 누릴 복인 것처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새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 게 더 타당하다라고 하면서 이 복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업적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소망인데 이 소망은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죠. 하나님 영광이란 죄로 상실한 하나님 형상을 가리키고 이 복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근거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 죽음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바울은 풀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 영광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복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사는 삶은 녹록치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시대에 거슬러 올라가면 더 그렇겠지요. 바울도 그걸 염두에 두고 그래서 환란을 말하고 있는데 환란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또 바울은 환란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환란을 통해 인내를 통해 연단을 통해 소망을 얻을 수 있기에 이 과정을 통해 신자들은 미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더 견고히 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환란을 소망으로 승화시켜내도록 신자들을 끝까지 붙들어주는 동력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동력이다. 그래서 5절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신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였다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으로 흘러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셨고 덕분에 우리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며 지치지 않고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 심판적 회계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뭐 앞에 있는 말 풀어주는 주석을 이렇게 그냥 간추려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복은 화평과 화목이고 앞으로 누리게 될 복은 영광과 구원에 대한 소망이다. 이 두 가지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환난을 넘어서는 힘을 주시고 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런 관점으로 설교 구성을 하면 어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 간추림은 마침 이제 제가 쓴 설교였는데 뭐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또 기독교 신앙은 기복 신앙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르다는 거죠. 성경과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달리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복을 두 가지로 발제한 대로 하나님과 화평, 화목을 이룬 복이고 구원에 이른 소망,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복으로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복으로 현재 겪고 있는 환난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아직 이 복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한 이들을 품어 안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긴다.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바울은 두 가지 복, 화평과 소망 두 가지 복을 얘기했는데 이 복을 정말 복이라고 받아들인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뭐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조차 복을 얘기하는데 이 화평과 소망을 복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환난, 바울이 겪은 환난과 오늘 우리가 겪는 환난은 또 어떻게 다른가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죠. 그 일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환난을 이길 힘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 오해, 바울은 이렇게 풀었지만, 뭐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도 보냈지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잘 풀어가야 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든 생각은 화평은 결국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목사님들께 신학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실 텐데 이걸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 말씀을 오래 교회 다니신 분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은혜롭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근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알맹이 없는 그런 이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되는 건 오늘 그 개혁개정판하고 새한글 번역판에서
번역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한글 번역본에 따르면 이 화평은 현재 누리는 것으로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 누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또 바울은 옹성 두 번째 질문하신 것처럼 환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환란 역시 현재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좀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가 어떤 건지, 그러면 그 평화하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란은 어떤 관계가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좀 비판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복은 제가 뭐 설교문에도 그렇게 쓰긴 했지만 그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하나님을 잘 믿어 얻는 복을 이 구분하지 않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다 이제 복 받기를 바라는데 복을 받으려고 뭐 물 떠놓고 빌기도 하고 복을 받으려고 뭐 굿도 하고 뭐 여기저기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찾아다니고 하는데 기독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나 이거죠. 자기가 바라는 복을 얻는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예수 믿는 거다. 교회 다니는 게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을 더 확실하게 더 많이 얻으려고 교회에 나온다. 이런 속내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아주 깊숙이 배어 있고 그리고 목사님들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설교 강단은 뭐 좀 덜 하겠지만 그 가정 신방 가서 복을 얘기할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 이런 복보다는 그 현실적인 복을 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가정에 그런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고 또 그래야 교인들이 좋아하고 이게 지금 수십 년, 뭐 100년 이상 쌓여온 우리 한국교회 병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있잖아요. 이제 복이라는 관점으로 전체를 조명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삼위일체주의거든요. 그리고 이 본문이나 병행 본문도 역시 성령과 관련된 성령의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요.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삼위가 계시지만 어떻게 하나로서 활동하고 일하시는가, 그것을 또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삼위 속에 있는 성령의 하시는 역할, 그것을 이제 일단은 엄두에 두고 이것을 이제 각자 관점에서 이 말씀을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을 가장 적절하게, 가장 맞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아무튼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평화, 화평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 강단은 정말로 정확한 설명을 많이 못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배와 강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보고 저는 이제 다시 보고 다시 또 해석해 봤을 때에 다른 이해를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더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과의 화평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예배 강단 가지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하나님의 화평은 현재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와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7장 설교도 했고요. 성령 강림주일에 또 바빌다 사건 이야기도 하고 그랬을 때에 그 현재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 평화 그러면은 참 미래에 있을 걸로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우리에게 현재 주어졌다는 것. 이것이 이제 저는 새로운 이해를 많이 갖게 됐고요. 특별히 그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요한복음은 부활이나 생명이나 또 영생은 미래 앞으로 주어질 것이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현재 부활을 가지고 있고 생명이고 우리는 영생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 하나님의 평화, 화평 이것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 메시지라고 보고요. 그 1절에 그 시작할 때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받았으니 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옛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새로운 인간, 새 인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새 인간이고 새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화평의 화목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대미문의 빛이다. 칼바르트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다는 것은 전대미문의 빛이다. 그래서 전대미문은 지금까지 뭐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대미문의 빛으로서의 하나님의 평화를 주셨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은 그런 거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 그것을 평화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세상과 정의로운 화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평화다. 그리고 또 칼바르트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에 참된 사랑의 터닦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다. 화평, 화목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이제 그런 각도에서 보고 가시면 어떨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조금 이야기를 해봅니다. 네, 그 문재성 목사님이 지금 그 삼일체 주일에 맞게 우리가 이 본문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번에 제목을 또 신자 두 가지 복을 얘기하잖아요. 이 제목은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주석하신 분들이 정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삼위 하나님의 사역보다는 그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려고 일하고 계셨고, 일하셨고, 앞으로 일하신다. 이렇게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본질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 삼위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는, 화평을 얘기할 때, 오늘 주석이나 뭐 본문에서는 약간 그런 게 나오지 않지만, 그 삼위 하나님이 온전한 화평을 누리고 있잖아요. 삼위 하나님이야말로 화평의 본복이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연결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이 그 일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걸 규명하기보다는 세 분이 일체가 되듯이 세 분이 화평을 누리고 있다. 이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그런 화평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첫 번째 복은 그렇게 설명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 요한복음 17장 설교를 했을 때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보완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요한복음 17장이. 그때 이제 저는 해석을 했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 서로 사랑으로 서로가 온전함을 누리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사랑으로 서로가 온전함을 느끼게 되는데 온전함을 누리는 그런 상태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화평이다, 화목이다, 평화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무튼 그와 같은 맥락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이제 주석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또 그것도 화평의 의미. 아무튼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칼 바르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것이 되는데 믿음으로 의롭지 않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전쟁의 상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조금 설교하는데 이제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쉽게 확장시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로마서를 더 이렇게 잘 적절하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의롭지 않는 상태는 전쟁의 상태다. 네, 그렇게 그랬겠습니다. 저는 그 화평과 화목에 대한 거를 잠깐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화평과 화목은 모두 갈등 없이 서로 잘 지내는 상태지만 화평은 주로 외부적인 갈등이나 전쟁의 부재를 강조하고 화목은 주로 가족이나 공동체 내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화평은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고 화목은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도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개념 규정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방금 또 전쟁도 말씀하셨는데, 예. 아까 문 목사님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그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 우리가 참여한다는 말, 참 공감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이 1절이 사실 믿음의 기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되어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원래 인간은 원수된 관계였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관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아. 여기는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라는 것은 결국 예수를 통해서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죄와 죽음으로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 회복,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원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현이 훨씬 더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 그 평화로운 관계의 반대말이 이제 심판과 죄와 심판, 그 죽음과 허무 이런 의미가 좀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평화로운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 자녀로서의 삶, 자녀로서의 위치,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화평한 관계 참여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이제 전통적인 개념이라 가지고 얼마나 잘 이해를 가슴 와닿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냥 처음 딱 봤을 때 본문을 딱 보면서 어제 주일 성령 강림 전 이제 그 관계성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그것과도 연결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통과 일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부활절 간에 그 메시지를 쭉 나가고 성령 강림 주일 때 방언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다시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이루시는. 그러니까 이제 바벨탑 사건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때에 결코 다양성을 제외를 시켜서 설명해서는 안 되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만들어내는 하나. 그것을 바벨탑 사건 이야기와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좀 이어서 설명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또 평화를 누린다. 근데 그 평화도 미래에 있을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가 그 평화 속에 있다. 우리는 새로운 인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 속에 있다. 예, 그것을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예, 그래서 서로가 계속해서 좀 본문들이 좀 이제 어려운 그런 설교 신학적인 주제이지만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하는 반복해 가는 또 발전해 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본문들이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렇게 연결이 돼 간다고 봅니다, 조금. 근데 이제 로마서 5장에 더 공감이 되는 게 이제 다음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다음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으면 이제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하나님과 평화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구원의 완성이라든지 또 그런 거, 의미로서의 그 하나님 영광인데, 그러나 또 그것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평화를 누리게 됐지만 평화 속에는 뭐가 있느냐? 환란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다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됐지만 그 안에도 환란이 있다. 환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한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공감할 수 있는 실제적 우리의 삶이 그렇고 그렇게 연결이 되냐고 봅니다. 저도 방금 그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현재 우리의 삶을 기준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앞에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에 있는 상태다라고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여전히 현실 속에서는 성도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평화를 이루는 상태인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 주제가 아마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주제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문 목사님과 조금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바로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는, 공감이 되는데 성도들은 과연 그렇게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하나님과 평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돼야 되는데 왜 환란이 있느냐. 오히려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혼란이라는 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환란과 오늘 성도들이 겪는 환란이 과연 같은 맥락에 있을까라는 제가 늘 이렇게 자꾸 삐딱하게 얘기하는데 전 그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말하는 환란은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하려고 할 때 생기는 어떤 그 장애물, 또 방해, 회방, 이런 것을 환란이라고 했다면, 오늘 성도들은 과연 자기가 환란을 겪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그거를 막 걸고 넘어지는 세력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환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도들이 생각하는 환란은 뭐냐면, 뭐 좋게 봐도 뭐 생활고우 같은 그거 아닙니까? 뭐 투자를 했는데 실패한 환란, 또 인간관계, 뭐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자기 잘못도 있을 터인데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환란, 뭔가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겪는 환란, 그런 환란을 더 많이 떠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가고 무조건 복을 빌어주고 뭐 그런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넘어서게 하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 목사님 말씀이 맞죠. 실질적으로 성도들은 그냥 그 수준이에요.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기복적인 어떤 그러한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그냥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전에 우리 어떤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뭐 이렇게 몸에 이제 건강을 이제 잃어버리는 그런 이제 얘기가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자동차 사고를 이제 크게 당한 뭐 일이 있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면 또 하나님 믿으면은 그런 것들 어떻게 또 특히 목사님인데 왜 그렇게 아파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좀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차이는 좀 다르겠지만 그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하는 것이 허공에다 외치는 소리가 아닐까. 아무리 얘기를 하고 해도 그에 대해서 뭐 개념에 대해서 뭐 제대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든지 어느 날은 그 좀 그래도 좀 알아듣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이 또 되돌이표가 되고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또 정확하게 또 전해야 되고 이게 조금 좀 현장에서 어려움이다. 뭐 이렇게 생각은 되어져요. 맞죠? 칼바르트가 이렇게 평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는 한숨과 불평과 연약함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비탄, 절망, 상심이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현재에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평화 속에는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갈 때에 환란,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같이 동반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환란이 연단을 낳고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의 그 실존 가운데 환란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것으로서의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바울은 좀 더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 계속 더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까 여기 있잖아요. 환란 중에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제 이루어 간다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칼 바르트는 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결국 소망을 이루시키는데 그것을 이제 그렇다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신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로 해석을 했고 또 몰트만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변혁적인 희망의 과정이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켜가는 그런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전개된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현재 우리가 놓여 있지만 우리에게 그 환란은 환란으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변혁시켜 가시는 역사로 이끄신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게 되면은 성도들도 삶의 현장 속에서 공감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환란이 있다는 것, 다른 말로 고난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우리 그렇죠.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회와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환난을 경험하고 고난을 당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생명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한 끊임없이 이제 그런 환난을 겪게 되고 오히려 이제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환난을 견디다 보면 신앙이 굳세어지고 그 굳세어지다 보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확실해지는 그런 장성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생명 없이 죽은 것은 뭐 더 이상 뭐 감각이 없죠. 예, 그런 고통이나 괴로움 그런 거 다 못 느끼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나가다 보면 수많은 이렇게 장애물이나 걸림돌이나 부딪히는 것들이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그 생명을 이야기하셔서 제가 생각나는 게 이제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요. 조선시대 때 그 정약용? 목민시서 쓰신 분. 예, 성령. 그렇죠. 정약용이죠. 그분이 이제 성리학이라든지 모든 데서 이제 그 모든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만물 박사인데 이제 성리학은 인간의 마음이 이치다. 그리고 성리학은 결국은 인간의 마음이 바로 하늘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한 게 이제 그 성리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리학의 사상인데 정약용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요. 그 하늘은 인간의 마음이 아니고 상제다. 그렇게 다시 구분을 지었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당시에는 이제 천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표현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늘은 상제이지 인간의 마음이 하늘이 아니다. 왜 인간의 마음이 하늘이 아니냐?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은 인간에게는 심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심장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심장이 두려움과 공포와 또 여러 가지 또 죄악을 질 수 있는 그런 것과 약함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도 질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마음은 하늘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또 표현한 바가 있었는데요. 인간의 그 약함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약할 수밖에 없고 고난당할 수밖에 없고 또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뭐 성리학도 잘 모르고 뭐 잘 모르겠지만 정약용도 뭐 목미심서를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긴 한데 말하자면 성리학이 말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 하늘이다라고 했을 때 그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는 늘 변하기 쉬운 그런 마음을 얘기하기보다는 성경으로 풀자면 그리고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또 그도 일리가 있는 말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 형상이 들어있는 건데 그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지 하나님이 애당초 만드실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들어있고 우리의 과제는 그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했을 때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은 어떤 일맥상통하지 않는가 그런 의미로 저는 볼 수 있고 저는 그런 의미로 뭐 동학에서도 인내천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하나됨이고 그게 삼일체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도 그런 것이고 또 그렇게 보면 뭐 맞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그것을 이제 좀 더 다시 더 깊이 좀 봐야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결코 그렇게 봐서는 또 다른 각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를 수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성리학에서는 뭐 인간의 마음이 하늘이라 그랬을 때 그 마음에가 측은지심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지만 성리학용은 그렇지 않다. 인간의 마음은 심장과 엮여서 얼마든지 죄성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늘이 될 수는 없다. 이제 그렇게 새롭게 좀 해석했던 저는 그것이 굉장히 좀 공감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속으로 이제 들어가면 아무튼 환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불가피한 인간의 존재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변혁적 희망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본문 해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아까 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저는 그 환란, 원론적인 의미의 환란은 바울이 말하는 환란과 우리가 이제 어차피 설교 현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생각하는 환란. 그래서 환란이라고 하면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다가 막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생기는 환란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뭔가 이루려고 했는데 뭐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걸 환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훨씬 많지 않은가. 그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 그 환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도들이 더 오해하게 되지 않는가. 뭐 이를테면 이제 뭐 박완서 작가 같은 경우에 이제 20대 초반 아들을 잃었잖아요. 교통사고로. 그럼 본인은 그걸 환란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 환란이 바울이 말하는 환란과 같은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데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그 길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 그런 회의가 늘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삶이 아까 앞에서 말한 세상이 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복, 그 복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게 더 일차적인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좀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살아가면서 받는 그런 환란, 늘 사람들 많이 이해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환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고자 원하기도 하고, 또 그 능력에 힘입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환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예. 저도 어제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이제 출애굽기를 했는데요.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후손은 이제 모세인들 홍해를 건너가면 뭐 더 좋은 세상이 애국보다는 더 좋은 세상이 나오리라고 다 기대를 하고 건너갔는데 웬걸 건너가 보니까 광야고 뭐 먹을 것도 없고 농사도 못 짓고 마실 물조차 없으니까 그때부터 막 원망이 터져 나오고 그 여정을 쭉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위 이제 경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도 환란이라고 봅니다. 광야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고 메추라기고 먹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물질적인 삶이 기본이 아닌가. 그렇게 좀 설명해 드렸거든요. 참, 목회 현장이 정말 참 요즘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제가 막 엉망진창이 나오니까 교회나 성도들이 바라는 바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상충되는 게 자주 있어가지고 예. 이걸 참 지금 저 윤석열과 김건희도 자기가 환란을 겪고 있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 앞으로 뭐 다시 복권되기를 소망하는.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그런 관점 가지고 늘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계속 이야기했던 그 환란을 견디고 희망을 갖고 나가는 그 원동력은 결국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에 이제 문재승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아가면 오늘 본문이 사실 정확하게 삼일체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시 사역하시는 그게 다 그대로 들어가 있는 면을 볼 때 삼일체 주일 이 본문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를 그 사랑으로 감싸고 이끌어 가시는 것. 그러니까 개념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죠. 그게 바로 칼빈이 말하는 성도의 견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지치지 않고 이끌어 주신다고. 예. 설명에서 지치지 않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아까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과 또 이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주심이 수미상관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라고 이렇게 보여진다고 보는데요. 이제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은 역시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곧 세상에 대한 어떤 화해, 세상과의 화해, 그것이 이제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성령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바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령하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 그 각도에서 대부분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점이잖아요. 그러나 역사적이고 사회적으로의 그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게 성령은 또 훨씬 더 강한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의 개인적인 만족으로서만 채워주는 것이 성령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현시켜 주시는 그러한 주체로서의 하나님, 그것이 이제 그 마지막에 말씀으로 좀 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 성령에 관련돼서 설교를 좀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 이제 어제 성령 강림절 얘기하면서 그 성령이 오셨다라고 했을 때 벌어지는 현상을 얘기할 때 뭐 성령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요 정도로 생각하는 거는 뭐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 한국교회 성령에 대한 역사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뭐 약간 불같은 성령,
뭔가 눈에 띄고 막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뭐 문재선 목사님 말씀과 연관적으로 볼 때 성령은 어떤 그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서 이 역사를 어떻게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는 어떤 내재적인 힘으로서의 성령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유전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은 그것도 가능하겠습니까? 요한복음 그 15장에 예수님 비유, 포도나무 비유에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고 우리는 이제 가지인데 줄기와 가지의 관계를 이 생명의 관계로 이어준 성령의 역사. 뿌리와 줄기로부터 이제 영양을 공급받아야 가지가 먹고 살아가니까 그 영양 공급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혹은 이제 블룸하르트를 조금 소개해드리면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역사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제 생성되고 그다음에 이제 떡을 떼고 그다음에 떡을 떼면서 그다음에 나눔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눔이 있고 그것을 블룸하르트는 성령의 성육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이제 성천하셨고 이제 성령이 땅으로 오셨는데 땅으로 오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방언이 있었고 2장에 그 다음에 나눔까지 있는 공동체. 복음은 공동체적이네. 파편화가 아니고 공동체적인데 성령의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는 뭐 창세기 말씀을 뭐 약간 좀 너무 이렇게 말꼬리 잡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짓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 우리의 형상이라는 말이 참 딱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삼위일체적인 그 어떤 심성이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바벨탑 사건은 우리보다는 바벨탑에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지만 결국은 그 우리 이름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탑이라는 건 이제 올라갈수록 좁아지고 결국 한 사람밖에 안 남는 건데 다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 거지 모두가 함께 이름을 내자 그런 뜻은 저는 탑이라는 그 형상과 연관시켰을 때 우리가 아니라 서로 나를 내세우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삼일체주의가 맞물려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라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그 우리 형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 우리 형상을 회복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연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좀 너무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번에 우리나라는 6개월 동안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고 그걸 겪어내면서 새 역사를 지금 시작하는 마당에 있는데 그 어려운 과정 속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라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것 같아요. 물론 뭐 100% 다는 아니지만은 새로운 세계가 와야 됩니다. 특히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라는 그 새로운 세계를 좀 약간 막연하지만은 그래도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함께 꿈꿀 수 있는 우리라는 것이 생겼구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참 사랑하신다. 정말 기적같이 이게 지금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많이 한 주간 더 고민해야 되는. 그래야 뭔가 조금 이제 핵심을 초점을 잡지 않을까
일단은 본문을 그렇게 정도 이해해 놓고 예, 또 한 주간 또 괜히 또 그냥 푹푹 삶아야 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또 옛날부터 이런 분들을 설교를 하고 싶었었는데 하려 그러면 막상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대충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것은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겠지만 또 그렇게 또 하기는 어렵고 안 되겠고 그래서 어려워했던 부분인데 그러지만 또 다른 일정에 바쁜 것도 있지만 오늘 이제 또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또 푹푹 좀 삶아 봐야 좀 뭐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제 주일을 잘 마치고 오늘 또 이른 아침에 모여서 다음 주일 설교를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부족함을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 동안 더 묵상하고 더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